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자, 오늘부터는 한국교회 미래로 가기 위한 7가지 제안,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올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교회 전환인데, 전환의 목적은 지금 이 7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잘 랜딩 시키느냐, 잘 정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면은 25페이지 그 7가지의 제목을 살펴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전체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예배와 교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기에 이제 쭉 써놨지만은 예배와 교회를 분리시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예배와 교회, 교회와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의미가 없죠. 뒤에서도 제가 그렇게 써놨지만은, 예배는 기능이에요, 기능. 그리고 우리 몸하고 똑같은 거, 우리 몸이 교회이고, 몸이 교회고, 그 몸 안에는 기능과 역할로 되어 있죠. 기능과 역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기능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몸에는 뇌의 기능이 있고, 또 심장의 기능이 있고, 폐나 간의 기능이 있고, 또 허파의 기능이 있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이 교회 전체가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이게 이제 기능이에요. 기능과 역할.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또 전도가 있고, 또 교제가 있고, 또 봉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능이죠.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란 몸의 전체의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부터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게 그거예요.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라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두 번째도 그걸 넣어놨지만은 정교 분리의 원칙, 이 정교 분리, 지금 요즘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5월달, 6월달 때 이 자료를 쓸 때에 거기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27페이지. 정교 분리의 원칙 두 번째. 거기 대한민국은 점점 권력주의로 흐르고 있다. 국회는 법도 상식도 기본도 없는 자기 권력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고, 법원과 검찰 또한 무엇이 기준이며 어디가 옳은지 납득할 수가 없다. 특히 판사마다 제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보면 왜 헌법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갈 정도이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걸 쓸 때도
입법기관인 국회, 또 그 입법을 준수해야 될 이 사법부를 통틀어서 입법부, 사법부가 전부 다 지금 자기 권력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 판결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기구가 자유와 법치와 주권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침해하면 안 되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돼요. 그 자유 중에서 최고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근데 그 양심을 버리고 상식과 양식과 이 기본을 버리고 재판을 하든지 법을 다루면은 그거는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입법, 사법, 행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종교도 마찬가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그 부활절을 뭐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만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합되지 못하는 거. 근데 연합되지 못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 때문에 큰 하나님의 대의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든지 대의를 쫓아가야 돼요.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다 편가르기 하고 다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교회를 세우지 않고는 이런 예배, 전도, 교제, 봉사, 뭐 선교, 뭐 기도 이런 기능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는 법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법, 편법, 이게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침해받는 거예요. 기본권, 인권, 이런 종교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으니까 작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 나온 것이 뭐냐면 광주시장이 교회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다 폐쇄를 시켰어요. 교회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식당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데는 아직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는 다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결혼식 예식장에 가서 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만은 가장 먼저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작년 7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뭐냐면 2심이나 대법원도 전부 다 시편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법관 13명 가운데 3명이 그래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 절차가 뭐였냐면 처음에 모이는 숫자라든지 또 처음에 방역에 관한 것들을 실시해보고 그 다음에 폐쇄로 가는 것이 이 절차상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3명이었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그건 당연한 거다. 폐쇄시키는 게 당연한 거다. 해서 이 종교권 자체를 종교라고 하는 원작 자체를 대법원에서 박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례로 유일하게 세워진 것 중에 하나가 작년 7월에 만들어진 종교로부터의 국가나 시나 지자체가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의 판례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염병만이 아니에요. 어떤 집회를 하려고 할 때 예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집회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통제와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탈법, 불법, 위법 이런 초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또 이 종교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권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근데 대한민국은 그 기본권마저도 제가 거기 정교 분리에 써놨지만은 국가는 교회를 통제하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법에 가장 중요한 게 관할권이에요. 관할권. 이 관할권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는 국가에서 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3가지 구조가 있는데 가정과 국가와 교회.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3가지의 구조는 가정, 국가, 교회가 최고의 큰 단위예요. 가정에서부터 국가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 밑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밑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관할권이 있어요. 가정은 절대 정부나 교회에서 가정은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정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의 권할권은 부모에 있는 거예요. 부모에. 가정의 권할권이 목사에 있지 않고, 가정의 관할권이 대통령에 있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있지 않고, 법원에 있지 않고, 가정의 관할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국가가 통제하고 교회가 통제할 때는 그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거. 국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교회를 통제하고 가정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통제한다. 그러면 국가가 위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탈법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가정과 국가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사역, 그 본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고난권이에요.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고 아무리 국가가 중요해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받은 그 사역이 최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정치가 되고 또 무슨 복지 사역을 하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의 관할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임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안 하고 국가가 해야 될 거, 가정이 해야 될 거, 이 사회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분명하게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그래서 제가 제2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거기 29페이지 제가 써놓은 거예요. 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 속에 가정, 국가, 교회라고 하는 세 가지 제도를 만들어놓고 제도 중에 각 기관에는 존중돼야 될 관할권 제한이라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 무너지고 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뭔지를 그냥 막연하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너무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몸이 해야 될 이 본질과 이 예배나 전도나 교제라고 하는 이 기능에 관해서 본질과 기능이 왜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앞에 1번이 그거예요. 예배와 교회의 관계.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이 정교분리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를 안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일. 그것은 물론 가정도 살려야 되고 국가도 살려야 되지만 교회의 본연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생명 구원도 관심이 없고